예, 10부제 기도회가 이제 토요일 접어듭니다. 저도 이제 이 10부제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사실 처음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진행을 해봅니다. 하면서 저도 많이 나름대로 배우고 또 깨우치고 또 저에게 주신 은혜도 참 크고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또 더불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근간입니다. 뭐 다른 걸 아무리 갖다 붙이고 뭐 설명을 해도 이 세 본질적인 사건을 벗어나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세 본질적 사건 중에서 어떤 건 하나라도 빠지게 되더라도 그것 또한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지향하며 바라보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토요일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그 주일에 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건의 본질이 응집되고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본질적인 사건을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고 고대하고 소망한다는 그 공동체의 공적이고 외적인 고백이라는 점이지요. 그래서 주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주일이 중요하냐?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중요하다. 그 이면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본질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그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본질적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임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우리 1차 10부제 기도회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드렸던 1차 10부제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날 토요일 저녁 또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제가 어제 금요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이 기독교 그 신앙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기독교 본질이 예수님이시죠. 아주 정확한 답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다음 그냥 예수님이시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좀 무책임한 대답 같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성취되어지고 또 무엇을 믿는다는 이야기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 그리고 성취되게 된 사건, 완성되게 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세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로마서 강해에 제가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 이 세 가지가 있었지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총칭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무에 관한 이름이지요. 자, 미국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지금 오바마죠. 그 오바마는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럼 오바마의 이름이 대통령입니까? 아니지요. 오바마가 이름이 대통령이 아니라 그 한 개인 오바마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오피셜 잡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어디에 CEO도 아닙니다. 뭐 어떤 큰 그룹의 회장도 아닙니다. 오바마는 그에게 부과되어지는 그 직무의 이름은 대통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는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어떤 일을 수행하느냐를 보여줄 때에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을 붙입니다. 구약적 의미로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있고, 이 크리스토우스라는 말은 신약시대 헬라어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한다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무와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딱 정확하게 일치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가하신 프리칭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자신이 영원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셨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써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숱하게 드려진 그 피로 드려지는 제사를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한 번 죽임을 당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양을 죽이고 소를 잡고 짐승들을 잡았습니다. 그 피가 제단에서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의 제사물로 희생양으로 드리신 그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다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단번에 수행하셨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왕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본질적 사건을 정확하게 담아서 설명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재림의 사건은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참 놀랍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그 표현이라면,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근간 속에서 사랑으로 그 신앙의 핵심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뭐 인간 간의 이성적인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모와 형제 간의 사랑, 자식과 사랑, 뭐 우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뭐 포함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극히 지역적인 것이고, 그 본질적인 핵심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중심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내일 야외 예배 때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중 일부를 가지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내일 설교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 말해버리면 안 되겠죠.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아버린다. 그래서 그 부활이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구속사를 결정적으로 딱 결론을 짓는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헛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죽음이라.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재림이 없는 부활은 환상이고 망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두고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재림의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에 성취된 사건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입니까? 그렇지요. 과거에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상징도 아니고 은유도 아니고 알레고리칼한 풍자도 아닙니다. 바로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이 죽으셨고 죽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과거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미래적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서 전조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 가지 오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오심, 재림을 두 가지 타입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첫 번째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그 첫 번째 오심이고, 두 번째 오심은 세컨드 커밍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 그때는 그 재림의 때는 영광의 때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때입니다. 구약에서 다시 오심의 그 전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파루시아, 이 강림의 사건을 사실은 아주 스펙타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해석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에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지상에 오심으로써 그 구약 성경에서 조망하는 그 1차적 오심이 완성되었습니다만 더 한 걸음 나아간다면은 그 오심의 조망 속에는 다시 오심의 조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에서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 27권 중에 4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책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다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놀라운 주제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아주 스트롱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소위 말한 그 성육신의 우리가 그것을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죠. 그 성탄의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사건 중에 어떤 것에 성경이 더 큰 무게를 두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재림의 사건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지도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그렇게 절대적이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면은 반드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핵심과 그 핵심에 연관되어지는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성탄의 인사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인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라고 저를 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 저거 맛이 갔네? 벌써 여름도 시작이 안 됐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다? 그러겠죠?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12월 달에만 하는 인사로.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을 12분의 1로 축소시켜 버리지 않았나. 물론 제가 여호와 증인들처럼 성탄절을 폐지하자 이렇게까지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몇 월 며칠에 오셨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은 저를 두고 마치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예, 부인하십시오.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싫습니다. 부인하십시오.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한시에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관심 있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건이죠. 그게 예수님에 대한 그 생애의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고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과거에 이미 완성되어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삶의 베이스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를 우리의 삶에서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다리며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1차 10부제 기도에 1차라고 제가 이렇게 차수를 붙인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2차, 3차, 4차, 5차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10부제 기도회를 계속할 겁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10부제 기도회 이야기를 올렸더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무슨 실용 특허 저작권 우리 이주영 집사님 잘 쓰는 표현 저작권 등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건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데 제가 이거 제가 발견한 내용도 아니고 이거 당연히 있는 이야기고 당연히 그러해야 될 내용을 무슨 맹분으로 무슨 얼굴로 제가 그걸 저작권을 등록하겠습니까? 주님
주님,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재림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그 사건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세 같은 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가 특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삶 자체가 특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루를, 한 주를, 특별한 날을 잡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더 많은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본질에 초점을 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의 핵심적 사건을 여기에 딱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로 그때가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재림의 놀라운 그 역사적인 오메가 포인트가 성립되는 그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나라를 바칠 때를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동안 10부제 기도회에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다시 소망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의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만들어가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아침에 우리가 야외 예배로 우리가 다 모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그날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또 반가운 얼굴로, 기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백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또한 앞으로 완성하실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팔복의 삶을 또한 살아야 되겠습니다. 팔복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한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고 위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